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약간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인 성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내용을 상징 기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자가 등장하고요, 아이가 등장하고 용이라고 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기법을 사용했는가 하면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고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징을 썼습니다. 만약에 이걸 로마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불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다. 바다에서 건너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아이, 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등장한 새 인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상징적으로 보면 여자는 누군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메시아고요. 그 다음에 뱀은 뒤에 나와 있지만 사탄입니다. 이 여자와 아이와 뱀을 의미하는 용이죠. 이 세 인물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뱀에게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 뱀에게 얘기하면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과 여자는 원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는데 서로 원수가 된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죠. 아이가 너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타를 먹일 것이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뱀은 그의 아이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타를 먹인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이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성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까도 잠시 얘기했다시피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땅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이 땅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현재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핵심 구절이 11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11절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 이겼다,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용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위에 뱀이고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의미는 애굽의 바로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막 벼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들을 학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5절을 가서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드디어 여자가, 교회가 아들을 낳습니다. 메시아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런데 이 탄생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은 그 이유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탄생한 아이가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데 뭘로요?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 철자하고 장은 막대기, 지팡이라는 새 막대기로, 권세로 세계를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대요. 이 부분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 나는 메시아의 그 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약인데요. 시편 저자가 뭘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했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철장으로, 새 막대기로, 권세로 그들, 사단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는 아이가 세상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사단을 바다에 굴복시킬 것이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면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교회가 아들,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아들 낳다 할 때는 이 여자는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으로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으로 오신, 후손으로 오신 구약의 아이로, 그러니까 여자의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그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로 상징하는 교회가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탄생과 바로 부활, 승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면 12살에 성전에 올라갔고 뭐 이런 내용이 생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애가 다 생략되고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탄을 패배시키는, 사탄을 멸망시키는 그 요인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물론 탄생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이 있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예수님도 이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새벽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잡히시잖아요. 12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6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용을 시키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듯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심에 있듯이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 보호하심에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 보시면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땅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7절부터 하늘의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영적 전쟁인 거죠.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누가 싸움을 하냐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자들,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들과 같이 싸우는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 그래서 누가 이기지 못하냐면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 하늘에 사단이 있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나오죠.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욥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그들 앞에 섰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 그곳에서 9절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참수하는 거죠. 거짓으로 막 비가 막 말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욥기에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사탄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유는 뭐냐? 왜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탄이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예수님이 다 치렀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더 이상 사탄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분이 다 치렀다 하면 사탄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탄이 있을 곳은 어디예요? 사탄이 있을 곳은 딱 한 군데, 예수님이 없는 곳이죠. 예수님의 피가 없는 곳에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막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걸 캐롤도 부르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사탄의 지배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곳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느 곳에 있는가? 천상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내쫓겼습니다. 내쫓겼어요. 그래서 9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단에 대해 정체에 대해서 다 혼납니다.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예, 사단이 내쫓깁니다. 내쫓긴단 말이 3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패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 바로 얘기합니다. 큰 용, 어떤 잔인함과 포악함을 의미하는데 큰 용이 내쫓겼다. 근데 큰 용의 실체가 뭐예요? 옛 뱀이었다. 간교하게 하와를 꼬드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이었다. 그런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참수한다, 비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탄. 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사탄이 하는 일은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자꾸 흐리게 해서 못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만 안 믿으면, 예수님의 피만 없으면 사탄이 거기에는 자기가 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대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여요. 뭘 속여요? 구원을 다른 길로 속이는 거죠. 교회마저도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사탄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사단의 자리가 없으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합니다.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해요. 우리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죠.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쫓기나니까 10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써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와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철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특별히 사단을 멸하는 분이신 예수님,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막 쑥덕쑥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했어요. 근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했어요. 사탄의 정체를 다 폭로한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다. 그러니 이제 11절을 보면 땅을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 형제들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또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으로써 그를 이겼대요. 누굴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믿고 그걸 가지고 외쳤을 때 이기는 것이지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참수하는데 이기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경배해라 그랬을 때 그들은 나의 신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결국 순교를 정하죠. 죽기까지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요. 왜? 뭐가 능력이고 뭐가 구원이고 뭐가 힘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성도들의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오심이 귀중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 승천된 것이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을 못 이기는 거죠. 사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숨어서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막 어떤 말들을 해요. 말들을 하는데 그 욕도 막 정죄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뭘 믿는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으면 그러면 그것이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성탄절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 아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 해장국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노숙자 아저씨가 거지 같은 아저씨가 들어와서는 식당 주인한테 저 밥 한 그릇만 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여주인이 좀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기 아저씨 밥 한 그릇 주세요. 제가 식사 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하면서 제 자리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소주 한 잔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드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앞에서 소주를 먹으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먹다가 중얼중얼하고 또 밥을 먹고 중얼중얼하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조용히 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느낌에 귀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점점 커지고 막 시끄러워지니까 제 앞에 앉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막 그렇게 되니까 저도 막 기도를 하고 막 기도했어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또 일어나더니 한 얘기가 쎄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그 여주인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저분 누구예요? 아, 저분 귀신 들린 사람인데 여기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길거리에 살고 있다. 아,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근데 왜 기도할 때 귀신을 못 쫓아냈고 귀신이 나한테 세뇌하고 갔을까? 그게 청년 때 그 답을 몰랐어요. 지금에 와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그런 나가지만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알고 있고 그게 가고 있어요. 그때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말하면 따라갔으면 나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뭐 재산, 세상적인 부귀로 안 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막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막노릇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면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듯이 우리 안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 주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그리고 사단은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지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에 속여요. 그 중에서 뭘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흐리게 그래서 열심히 종교생활 말하게 합니다. 열심히 뭘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하는 거죠.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것을 붙든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성탄절의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품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감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괴계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코로나로 경제로 어려움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일을 여자의 후손, 그 아이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아이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괴계에서 승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